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죠. 전에는 저도 그런 걱정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야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싸고 부동산 값이 비싸면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목사기 때문에 뭐 집 걱정을 크게 한 건 아닙니다. 어디 교회든지 가면 사택이 있겠지 그랬는데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보다도 오히려 뭐 2배 이상 막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신경이 안 쓰이더구만요.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노력해서 뭐 이렇게 어렵겠다 쉽겠다 그래야 뭐 실망도 되고 낭망도 되는데 아예 딴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얼만큼 오르든지 말든지 저는 사실 그렇게 별로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집 사는 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땅 때문에. 땅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 민심이 요동치겠습니까? 땅을 가지지 않고 집을 가지지 않으면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부동산 때문에 온 사회가 이렇게까지 지금 뭐 LH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까지 들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진짜 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많이 소유해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의 이 말씀은 오늘 15장 7절 말씀은 매우 시적절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신자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 집 달라는 게 땅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살 곳을 주십시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리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땅이 필요하고 왜 나에게는 집이 필요한가? 왜 나의 포션, 나의 영역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셔야 됩니까? 집, 땅 없으면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집은 없거든요. 없는데도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것을 꼭 소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면 뭐 할래? 그거 가지고. 이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얻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땅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들끓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훅 줘버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 지금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연불처럼 들립니다. 내 자식은 포기했고요. 내 종을 상속자로 삼아 주세요. 이건 거의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죠.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처럼 많게 내가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어요. 그 별이 하늘에 많은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과는 아무런 논리적 상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그가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럼 끝나야 돼. 그런데 15장은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번에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는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던 그 믿음도 100% 순도의 확신을 가진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믿긴 믿었는데 더 이상 강화시킬 분량이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조차도 반복되어지게 강화되어지고 더 보충되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의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구원을 자신의 믿음하고 연결시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요, 자기의 느낌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시는 것과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느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왠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확실하게 느낄 때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내가 어떤 순간에 뭐 죄를 범하건 내가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건 그럴 때는 내가 마치 안 믿는 것으로 느껴질 때는 또 지옥에 갔다가 구원을 안 받았다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일생 동안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한 번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은 성도의 견인교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믿음을 주신 자에게 그 믿음을 뺏어가거나 그의 구원을 탈락시키는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그냥 우리 생각이 바뀌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생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눈, 육신으로 따지면 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아니 다시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눈이 있어야 돼. 눈 알맹이도 있어야 되고 뭐 눈동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눈이 먼저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난 다음에 눈꺼풀을 딱 열면 그게 희미하면서부터 점점 또렷하면서 보여주죠. 아기 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는 것을 믿음의 씨앗이라고 우리는 그걸 중생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강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마치 눈을 뜨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만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을 하나님 부정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걸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의 기능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거. 우리가 그걸 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강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느껴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것도 성립이 돼요. 여러분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씨앗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차이가 뭐냐면 점검의 중요성을 모른다.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살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순간 일독으로 하고 나면 평생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내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1독 10독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살피는 진찰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뭐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참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여기서 여러분 능력 있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내가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죽겠다고 하고 있고 못 살겠다고 하고 있고 그럴 때에도 능력 있는 신자는 그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모두가 절망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두가 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누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하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위로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 확신이 다 죽고 난 다음 얘기인 거예요. 그 삶이 이원론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라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상급과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는 삶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의 씨를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제가 조금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김이 서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말하기가 숨도 차고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조금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것은 자기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냈다만 내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때는 그 땅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있어요. 결단해야 될 일에 결단을 했고 어려운 일에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렇게 힘겹게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절정을 맞이하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주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행동과 결단과 롯과 땅을 선택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아브라함이 하는 것 같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을 얻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도 그 땅을 영원히 이어받을 그 자손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왔던 자기가 비록 수고하고 힘겹게 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라면 앞으로 그가 걸어가서 아브라함을 차지하게 될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손에서 구출한 것도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죄악의 땅에서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나라인 영적인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순례자의 길, 신자의 길입니다. 영적인 죄악과 심판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여러분의 구원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백성 여러분의 길을 지금까지 온 것이 비록 힘겹고 겨우겨우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여러분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모든 시험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모든 믿음의 피곤한 여정이 우리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고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고 끄집어내셨는데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땅 가지고 재밌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굳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수십 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그를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힘겹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무슨 득이 있단 말입니까? 뭐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를 우르에서 끄집어낸 목적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너를 끄집어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천국을 여러분의 영원히 거할 거처로 만들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하여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땅을 주시도록 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를 통하여 좀 더 나아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게 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 등기해놓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좌절된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여전히 그 꿈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한다. 그분과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하며 같이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다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만들어 이루어가는 그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 곧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이성적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왜 그것이 영광스럽냐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보면 더 영광스러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특히 3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과 이기적임과 싸움과 다툼과 반역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바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냐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으르렁대고 서로 자기 것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세상을 보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선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보다 더 탁월한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은가람 교회부터 마찬가지죠.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런 부정들이 있고,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온 세상을 보십시오. 다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저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보다 죄인이 의인으로 회심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그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간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아름다운 내가 꿈꾸는 그 나라를 만들어봐. 이것이 너희의 소명이야. 가나안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어.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실패했어요. 육신적 자손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진짜 은혜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윽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생겨났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바로 이곳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그 명령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라. 바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육신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들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엄마의 직분을 주셨고, 왜 나에게 아빠의 직분을 주셨고,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악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켜켜이 쌓여있는
죄악과 미움과 불화와 이기심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의 단체에도 희망을 걸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인간이 너무나 죄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속을 다 까 뒤집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멸망의 도시 우르요, 애굽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탐욕의 도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위에 있어서 언제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우르였고,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애굽이었고, 롯이 떠나야 했던 소돔과 고모라였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도시를 떠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꿈은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어 있는 그분의 지체인 이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다스려가는 우리 공통된 꿈과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아파트를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다. 왜 나는 못 가지는데 저 사람은 가져? 하고 우리가 흥분하면서 눈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를 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주식, 코인, 아파트 등락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롯과 같이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 그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적당하게 어울리며 그들이 꿈꾸는 것을 같이 꿈꾸면서 살아가다가 멸망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롯이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롯이 어디 있었냐면 성문 앞에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력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해석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유력자라면 이미 롯은 그 성에 잘 적응되어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에 소돔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롯은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우리가 롯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누릴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아유 그래 소돔이 나 때문에 바뀌겠냐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될 때를 되라 그러고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신자들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소명을 받아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한 평 내 집이 없어도 나에게 가족이 있고 나에게 교회가 있고 나에게 회사가 있고 나에게 동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땅 바로 그 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힘을 얻고 진리를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책무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성을 벗어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리기 위한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중에 영원히 임하게 될 그 나라에서 내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는 뭘 했느냐고. 아니 저는 저 천국에 갈 생각만 했죠.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온 생명의 젖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한번 그냥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러니까 가장 큰 소망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소돔처럼 주신 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있는 소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명을 쫓아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땅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가람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될 성도들 중에, 아니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소명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소돔에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성문에서 넉넉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땅에 적응해서 그들처럼 소명 없이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소유에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그것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왜 그게 두려운지 아세요? 그게 왜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교회 안에. 그게 어느 교회든 오늘날 이 시대 안에. 그러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나중에 임할 진짜 그 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신자라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에게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의 소망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까? 그저 아브라함 땅 부자 되라고 주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할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점점 나아가면서 바뀌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속한 여러분의 영역,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에 대한 여러분의 소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도록 한 이유는 네가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아브라함아,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너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야. 바로 네 자손들이 그 땅을 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되도록 네가 만들어야 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네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의 조상인 이삭을 죽도록 하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나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제 그 바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보아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22장까지 이어질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야 될, 그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땅이 있습니까? 전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땅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땅은 그 땅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채워준 여러분의 영역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땅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소명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며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며 천국을 내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땅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소유하면 끝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산 그 땅을, 그렇게 값비싸게 주고 산 땅을 내가 그것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끝이냐는 것이죠. 천국을 이제 소유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찢겨져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에요.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이윽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사람과 그 사람을 수용하고도 남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면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천국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